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하잘것없는 일들을 다투어 구한다. 악과 괴로움으로 뒤끓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때문에 허덕이며 겨우 생계를 꾸려나간다.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돈과 물질에 눈이 어두워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근심 걱정은 떠날 날이 없다. 불안 끝에 방황하고 번민으로 괴로워하며 욕심에 쫓기느라 조금도 마음 편할 틈이 없는 것이다. 있으면 있다고 해서 없으면 없다고 해서 걱정하고 한숨 짓는다. 때로는 뜻밖의 수해나 화재, 혹은 도둑을 만나 재산을 잃어버리고 원통해하고 슬퍼한다. 또 때로는 이와 같은 고통 끝에 죽는 일이 있다. 그들은 일찍이 착한 일을 행하지 않고 진리를 찾거나 덕을 쌓지 않았으므로 죽은 뒤에는 혼자서 외롭게 어두운 세상으로 가게 된다. 그가 가는 세상은 선업이나 악업의 결과에 따라 받는 과보다. 그럼에도 이 선악에 대한 인과의 도리마저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인간은 애욕 속에서 혼자 태어났다가 혼자서 죽어간다. 자신이 지은 선악의 행위에 따라 즐거움과 괴로움의 세계에 이른다. 자신이 지은 행위의 과보는 그 누구도 대신에 받아줄 수 없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과보가 오고 진리를 찾으면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사람이 죽으면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고 은혜를 베풀면 복이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선악에 대한 인과의 도리를 믿지 않고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처럼 비뚤어진 소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바른 생각을 가졌다고 내세운다. 세상이 어지럽고 인심이 거칠어지고 사람들이 애욕을 탐하게 되면 진리를 등지는 사람은 늘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줄어든다. 세상은 항상 어수선하여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은 도무지 없다.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세상 일에 얽매여 허덕이고 저마다 가슴에 독을 품고 있다. 그러한 도끼 때문에 눈이 어두워 함부로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깊이 헤아리고 생각하여 온갖 나쁜 일을 멀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착한 일을 찾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애욕과 영화는 오래 갈 수 없다. 언젠가는 내게서 떠나가고 말 것들이다. 참으로 이 세상에는 탐착하여 즐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량수경에 실려 있는 부처님의 법문이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악업을 짓는다. 사람들은 미혹으로 인해 악업을 짓는다. 여기서 말하는 미혹이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상태를 말한다. 미혹은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만든다. 마치 나에게만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나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미혹되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진실을 왜곡시킨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악업을 짓고 있다. 미혹되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변하니 마음을 한 곳에 가만히 두지를 못한다. 제법집 요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다. 욕심에 물들어 미혹하는 것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같이 얽매여 벗어나지 못하여 모든 악이 이를 따라 일어난다. 이처럼 미혹된 마음은 우리를 어두운 길로 이끌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비록 미혹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결국 사필귀정의 법칙을 따른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 마치 바람에 의해 꽃잎이 날리듯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그 본질적인 결말로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미혹된 마음은 종종 두려움이나 욕망에 휩싸여 현실을 왜곡하게 만든다. 마치 강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우리의 선택은 처음에는 탄력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결과의 진정한 무게를 드러내게 된다. 미혹된 생각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나 결국 진리의 빛 앞에 무릎을 꿇는다. 처음에는 만사가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간다. 남의 눈을 자신의 눈으로 삼아라. 그러면 밝은 눈으로 비추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남의 귀로 자신의 귀를 삼아라. 그러면 밝은 귀로 듣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굳이 무엇 때문에 자기의 이목만을 고집하여 미혹에 빠져들물 자초하려고 하는가? 결국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돌아간다. 올바르지 못한 것이 기승을 부린다 해도 결국에는 올바르지 못한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힘이 다한 화살은 땅으로 떨어지기 마련이다. 아무리 높고 멀리 날아가는 화살도 결국은 힘이 소진되어 땅으로 돌아온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 단순히 선한 행동에 대한 좋은 결과 뿐만 아니라 그림자를 남기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그에 맞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좋든 나쁘든 우리의 모든 선택은 결국 우리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마치 우리가 심은 씨앗이 그에 맞는 꽃을 피워내듯 우리의 행동 역시 결국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게 되니 우리는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매 순간마다 얼마나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까? 우리의 목숨은 짧고 짧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힘써라. 이 세상은 실로 덧없는 것. 미혹하여 어두운 곳에 떨어지지 말라.
마땅히 배워서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 닦아 지혜를 구하라. 번뇌의 때를 벗고 지혜의 촛불을 잡고 길을 보라. 수행본기경에 나오는 말이다. 자업자득이라는 말도 있다. 저지른 일의 과보를 스스로 받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미래의 좋고 나쁨은 모두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 한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무심코 던진 작은 돌멩이가 만들어내는 파문처럼 우리의 선택은 크던 작던 나와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선택들이 때로는 악업이나 미혹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순간들이 쌓여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가 겪는 일상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반응하여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취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악업을 쌓게 된다. 이러한 행동은 당장은 감정의 해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불행을 더욱 깊게 파고들게 만든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도 의식적으로 차분함을 유지하고 이해와 관용을 행할 때 우리는 선업을 쌓게 된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 내면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미 지은 착하지 않은 업은 마침내 온갖 괴로움 받네. 그 업을 지을 때엔 기뻐했으나 마침내 울면서 그 갚음 받네. 온갖 착한 업 지은 그 사람 마침내 괴롭게 번민하지 않으니 기뻐하며 그 업을 짓더니 편하고 즐겁게 그 갚음 받네. 자바함경에 나오는 말이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다. 지난 세상의 업을 피할 만한 곳은 산도 아니요 바닷속도 아니며 땅에도 그럴 만한 곳이 없고 하늘에도 있지 않다. 그림자가 사람을 따라가듯이 편안히 살 자가 없고 선악의 업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가 선업을 많이 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착각일 수 있다. 사실은 우리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생겨나는 번뇌 때문에 실제로는 악업을 짓는 경우가 더 많다. 살면서 악업을 전혀 짓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애쓰더라도 본의 아니게 악업을 짓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그러나 악업을 저지르고도 곧바로 그 과보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거나 기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부처님 말씀처럼 업에 따른 과보가 늘 그 사람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부처님 당시 아사세 왕이 있었다. 빈비사라 왕의 왕자로 태어난 그는 태자 시절 원한을 품고 자신의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7겹의 감옥에 가두어 굶겨 죽였다. 극악무도한 아사세 왕은 그런 과보로 인해 몸에 깊은 병이 들었다. 허나 어떤 약을 써도 아무리 훌륭한 명의를 만나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아사세 왕은 부처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아버지를 해친 저의 참회를 받아주소서. 저는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참회합니다. 부처님은 그를 향해 말씀하셨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허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스스로 그것을 고치면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어서 부처님은 아사세 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설법을 하셨다. 세상에는 죽어서 천상에 나게 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짓지 않고 선행만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죄를 지었어도 그것을 참회하는 사람입니다. 증이라 함경에 있는 법문이다. 아사세 왕이 아버지를 죽인 죄를 짓고는 참회하고 드러내어 나는 악업을 지었으니 마땅히 스스로 받아야 한다 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참회하고 지난 잘못을 자세히 말하였을 때 부처님은 그를 가엾이 여겨 죄의 성품을 관찰하게 하셨다. 악을 행하여 악에 결박받건만 악을 행하고도 깨닫지 못하다가 죄가 닥쳐서야 닥친 줄 알고 죄를 받고야 죄의 근원을 안다. 마치 쇠에서 더러운 녹이 생겨 도리어 그 몸을 먹는 것처럼 그 마음에서 악이 생기어 도리어 그 몸을 패망시킨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소란 속에서 자신의 소리를 잊어버린다.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선을 행할 수 있는지 그 길을 몰라 헤매기도 한다.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만 잊지 말라. 간혹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그 결과 사이의 관계를 간과하기도 한다. 당장의 만족이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나 모든 행동은 반응을 낳고 모든 원인은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심은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일련의 고통과 기쁨도 결국 우리가 선택한 길의 결과이다. 때로는 잘못된 길을 선택함으로써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로 인해 깊은 고민과 자책에 빠질 수도 있다.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 어떤 길이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며 그 길에서 우리는 배움을 얻는다.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 진실을 찾는 여정은 외롭고 험난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직면하는 선택과 결정에는 번뇌와 고뇌가 함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번뇌와 고뇌가 결국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 것이다. 우리가 매일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선을 추구한다면 그 작은 빛이 모여 마침내 큰 빛을 발할 것이다. 각 순간을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채움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
참된 행복은 외부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참된 행복은 마음의 평화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선한 마음을 키우고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다.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말고 잠시 멈추어 그 소중한 가치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하잘것없는 일들을 다투어 구한다. 악과 괴로움으로 뒤끓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때문에 허덕이며 겨우 생계를 꾸려나간다.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돈과 물질에 눈이 어두워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근심 걱정은 떠날 날이 없다. 불안 끝에 방황하고 번민으로 괴로워하며 욕심에 쫓기느라 조금도 마음 편할 틈이 없는 것이다. 있으면 있다고 해서 없으면 없다고 해서 걱정하고 한숨 짓는다. 때로는 뜻밖의 수해나 화재, 혹은 도둑을 만나 재산을 잃어버리고 원통해하고 슬퍼한다. 또 때로는 이와 같은 고통 끝에 죽는 일이 있다. 그들은 일찍이 착한 일을 행하지 않고 진리를 찾거나 덕을 쌓지 않았으므로 죽은 뒤에는 혼자서 외롭게 어두운 세상으로 가게 된다. 그가 가는 세상은 선업이나 악업의 결과에 따라 받는 과보다. 그럼에도 이 선악에 대한 인과의 도리마저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인간은 애욕 속에서 혼자 태어났다가 혼자서 죽어간다. 자신이 지은 선악의 행위에 따라 즐거움과 괴로움의 세계에 이른다. 자신이 지은 행위의 과보는 그 누구도 대신에 받아줄 수 없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과보가 오고 진리를 찾으면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사람이 죽으면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고 은혜를 베풀면 복이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선악에 대한 인과의 도리를 믿지 않고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처럼 비뚤어진 소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바른 생각을 가졌다고 내세운다. 세상이 어지럽고 인심이 거칠어지고 사람들이 애욕을 탐하게 되면 진리를 등지는 사람은 늘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줄어든다. 세상은 항상 어수선하여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은 도무지 없다.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세상 일에 얽매여 허덕이고 저마다 가슴에 독을 품고 있다. 그러한 도끼 때문에 눈이 어두워 함부로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깊이 헤아리고 생각하여 온갖 나쁜 일을 멀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착한 일을 찾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애욕과 영화는 오래 갈 수 없다.
없다. 언젠가는 내게서 떠나가고 말 것들이다. 참으로 이 세상에는 탐착하여 즐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량수경에 실려 있는 부처님의 법문이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악업을 짓는다. 사람들은 미혹으로 인해 악업을 짓는다. 여기서 말하는 미혹이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상태를 말한다. 미혹은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만든다. 마치 나에게만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나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미혹되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진실을 왜곡시킨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악업을 짓고 있다. 미혹되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변하니 마음을 한 곳에 가만히 두지를 못한다. 제법집 요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다. 욕심에 물들어 미혹하는 것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같이 얽매여 벗어나지 못하여 모든 악이 이를 따라 일어난다. 이처럼 미혹된 마음은 우리를 어두운 길로 이끌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비록 미혹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결국 사필귀정의 법칙을 따른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 마치 바람에 의해 꽃잎이 날리듯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그 본질적인 결말로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미혹된 마음은 종종 두려움이나 욕망에 휩싸여 현실을 왜곡하게 만든다. 마치 강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우리의 선택은 처음에는 탄력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결과의 진정한 무게를 드러내게 된다. 미혹된 생각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나 결국 진리에 비답해 무릎을 꿇는다. 처음에는 만사가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간다. 남의 눈을 자신의 눈으로 삼아라. 그러면 밝은 눈으로 비추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남의 귀로 자신의 귀를 삼아라. 그러면 밝은 귀로 듣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굳이 무엇 때문에 자기의 이목만을 고집하여 미혹에 빠져들물 자초하려고 하는가? 결국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돌아간다. 올바르지 못한 것이 기승을 부린다 해도 결국에는 올바르지 못한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힘이 다한 화살은 땅으로 떨어지기 마련이다. 아무리 높고 멀리 날아가는 화살도 결국은 힘이 소진되어 땅으로 돌아온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 단순히 선한 행동에 대한 좋은 결과 뿐만 아니라 그림자를 남기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그에 맞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좋든 나쁘든 우리의 모든 선택은 결국 우리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마치 우리가 심은 씨앗이 그에 맞는 꽃을 피워내듯 우리의 행동 역시 결국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게 되니 우리는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매 순간마다 얼마나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까? 우리의 목숨은 짧고 짧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힘써라. 이 세상은 실로 덧없는 것. 미혹하여 어두운 곳에 떨어지지 말라. 마땅히 배워서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 닦아 지혜를 구하라. 번뇌의 때를 벗고 지혜의 촛불을 잡고 길을 보라. 수행본기경에 나오는 말이다. 자업자득이라는 말도 있다. 저지른 일의 과보를 스스로 받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미래의 좋고 나쁨은 모두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 한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무심코 던진 작은 돌멩이가 만들어내는 파문처럼 우리의 선택은 크던 작던 나와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선택들이 때로는 악업이나 미혹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순간들이 쌓여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가 겪는 일상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반응하여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취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악업을 쌓게 된다. 이러한 행동은 당장은 감정의 해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불행을 더욱 깊게 파고들게 만든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도 의식적으로 차분함을 유지하고 이해와 관용을 행할 때 우리는 선업을 쌓게 된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 내면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미 지은 착하지 않은 업은 마침내 온갖 괴로움 받네. 그 업을 지을 때엔 기뻐했으나 마침내 울면서 그 갚음 받네. 온갖 착한 업 지은 그 사람 마침내 괴롭게 번민하지 않으니 기뻐하며 그 업을 짓더니 편하고 즐겁게 그 갚음 받네. 자바함경에 나오는 말이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다. 지난 세상의 업을 피할 만한 곳은 산도 아니요 바닷속도 아니며 땅에도 그럴 만한 곳이 없고 하늘에도 있지 않다. 그림자가 사람을 따라가듯이 편안히 살 자가 없고 선악의 업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가 선업을 많이 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착각일 수 있다. 사실은 우리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생겨나는 번뇌 때문에 실제로는 악업을 짓는 경우가 더 많다. 살면서 악업을 전혀 짓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애쓰더라도 본의 아니게 악업을 짓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그러나 악업을 저지르고도 곧바로 그 과보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거나 기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부처님 말씀처럼 업에 따른 과보가 늘 그 사람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부처님 당시 아사세 왕이 있었다. 빈비사라 왕의 왕자로 태어난 그는 태자 시절 원한을 품고 자신의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7겹의 감옥에 가두어 굶겨 죽였다. 극악무도한 아사세 왕은 그런 과보로 인해 몸에 깊은 병이 들었다. 허나 어떤 약을 써도 아무리 훌륭한 명의를 만나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아사세 왕은 부처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아버지를 해친 저의 참회를 받아주소서. 저는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참회합니다. 부처님은 그를 향해 말씀하셨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허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스스로 그것을 고치면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어서 부처님은 아사세 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설법을 하셨다. 세상에는 죽어서 천상에 나게 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짓지 않고 선행만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죄를 지었어도 그것을 참회하는 사람입니다. 증이라 함경에 있는 법문이다. 아사세 왕이 아버지를 죽인 죄를 짓고는 참회하고 드러내어 나는 악업을 지었으니 마땅히 스스로 받아야 한다 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참회하고 지난 잘못을 자세히 말하였을 때 부처님은 그를 가엾이 여겨 죄의 성품을 관찰하게 하셨다. 악을 행하여 악에 결박받건만 악을 행하고도 깨닫지 못하다가 죄가 닥쳐서야 닥친 줄 알고 죄를 받고야 죄의 근원을 안다. 마치 쇠에서 더러운 녹이 생겨 도리어 그 몸을 먹는 것처럼 그 마음에서 악이 생기어 도리어 그 몸을 패망시킨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소란 속에서 자신의 소리를 잊어버린다.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선을 행할 수 있는지 그 길을 몰라 헤매기도 한다.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만 잊지 말라. 간혹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그 결과 사이의 관계를 간과하기도 한다. 당장의 만족이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나 모든 행동은 반응을 낳고 모든 원인은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심은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일련의 고통과 기쁨도 결국 우리가 선택한 길의 결과이다. 때로는 잘못된 길을 선택함으로써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로 인해 깊은 고민과 자책에 빠질 수도 있다.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 어떤 길이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며
그 길에서 우리는 배움을 얻는다.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 진실을 찾는 여정은 외롭고 험난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직면하는 선택과 결정에는 번뇌와 고뇌가 함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번뇌와 고뇌가 결국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 것이다. 우리가 매일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선을 추구한다면 그 작은 빛이 모여 마침내 큰 빛을 발할 것이다. 각 순간을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채움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 참된 행복은 외부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참된 행복은 마음의 평화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선한 마음을 키우고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다.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말고 잠시 멈추어 그 소중한 가치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